1950년 6월 25일 6.25 발발일입니다.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침을 합니다. 당시 남북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맨손으로 북한군 탱크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 탱크가 242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투기 한 대도 없는 남한군이었습니다. 북한에는 211대의 전투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 대도 없고 다만 연습기, 연락기 정도만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남침 3일 만에 점령이 됩니다. 종종 한국 전쟁은 남쪽이 북으로 침입해서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침략한 쪽의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북침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남침이 있었습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전쟁 발발 한 달이 안 되어서 대전과 전주, 23일에 광주, 26일, 27일에는 여수까지 점령당합니다. 남침 70여일이 지났을 때 경북 경남 일대 즉 낙동강 라인을 제외한 전 지역 남한의 90% 정도가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점령되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았고 지금도 건재할 수 있을까? 그때 몇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군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당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라는 에치선 라인, 그 에치선 라인이 미 국무장관이 이름이 에치선입니다. 에치선 라인이 발표 시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런 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이 즉각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휴가 중에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이틀 후인 6월 27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 파병을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이며 트루먼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프레데릭 해리스 파운드리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해리스 목사는 공예배 때 한국을 위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남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는 정치적으로 공과가 많이 달리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상황에서 자주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미군이 신속히 참전하게 된 데에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으면 확실합니다. 또 다른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유엔군 참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 6월 27일, 7월 7일 3차에 걸쳐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유엔 상임 이사국 중 그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소련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던 소련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왜 불참했었는지 신빙성 있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확실한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은 소련 대표가 탄 그 차량이 펑크가 나서 못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소련 대표 불참으로 유엔군의 한국 참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16개국이 파병합니다. 의무 지원국 40개국, 전후 복구 지원국 6개국, 67개 나라가 한국을 도운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 국가가 100개가 안 될 때입니다. 공식적인 국가가.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한국을 도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노 장로님께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80세가 넘었던 분이니까 전쟁 실제로 경험한 분입니다. 부산에 피난 가 있었는데 저 멀리서 큰 배가 오더니만 배에서 장갑차, 탱크 등등이 나와서 굉음을 내면서 육지로 무수히 기어 올라오는데 마치 거북이 새끼가 육지로 막 기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합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유엔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고 이토록 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살짝 눈을 들어보니 큰일 났습니다. 5시 방향 30m 지점에 큰 늑대 한 마리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뛰면 잡히지 않을까? 내가 늑대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뛰려고 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했어. 침착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자. 생각. 가슴이 쿵쾅쿵쾅 하지만 늑대가 코앞에 올 때까지 태어난 척 계속 풀을 뜯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해서 늑대가 당나귀에게 묻습니다. 야 임마, 넌 내가 오는데 왜 도망가지 않는겨? 내가 안 무서워? 당나귀 슬픈 표정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여,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내가 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 그렇지만 양 발굽 사이에 큰 가시가 박혀 있어서 도저히 도망할 수가 없어. 당나귀 쩔뚝쩔뚝 매우 힘겹게 걸어 보이면서 계속 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잡아먹힐 각오는 돼 있어. 하지만 늑대야, 난 네가 너무 불쌍해. 나 잡아먹을 거잖아. 네 목에 가시 박힐 거잖아. 그 가시가 네 창자 뚫을 거잖아.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 먹으려면 내 발굽에 가시부터 빼야 돼. 나는 덜 아프게 죽어서 좋고 너는 가시 안 걸려서 좋고. 소나기에 들어온 먹잇감, 가시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난 족발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시 빼고 다리까지 몽땅 맛있게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딘데? 가시 내가 빼줄게. 여기 내 뒷발 쪽으로 와봐. 아니 고개 좀 더 숙여야지. 봐, 보이지? 늑대가 당나귀 발굽 가까이에서 눈이 뚫어져라 가시를 찾고 있습니다. 정조준 완료되었습니다. 당나귀가 뒷발로 늑대의 주둥이를 힘껏 차버립니다. 늑대는 10m 밖으로 날아가서 기절했고 이빨은 왕창 내려앉았습니다. 이빨 빠져 기절한 늑대를 확인한 당나귀, 다시 태연히 풀을 뜯었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먹잇감 잃고 기절하고 이빨까지 왕창 털린 늑대. 순간의 지혜로 생명을 구하고 늑대도 물리치고 다시 초원을 회복한 당나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살짝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부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부자 대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퀴즈 하나 나갑니다. 여기에 부와 자는 누구를 말함일까요? 누구일까요? 본문을 읽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여기에 부, 아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 맞죠? 여기에 부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읽은 17장 1절에서 14절은 이 전쟁의 반전, 전환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부터 볼 텐데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강간한 베다론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다윗과
압살롬은 3년 동안 얼굴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이 두 사람을,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해서 화해시킵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4년 동안, 7절에 보면 4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4년 동안 체계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윗선되고 계산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10절 보십시오. 반역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12절, 압살롬이 다윗을 위해 일했었던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을 스카웃합니다. 압살롬의 기세는 점점 더 커지고 커갈수록 백성들의 지지도도 더 높아집니다. 이미 마음을 다 뺏어놨기 때문에. 13, 14절 보십시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완전 기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다윗, 이대로 포위되어서 죽든지 도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황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18절 보십시오. 정규군은 이미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압, 아비새 등등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용병 600여 명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군사적 면으로 볼 때 모두 오합지졸들입니다. 이제 26절에서 29절 보십시오. 다윗 일행은 급히 도망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도움을 줄 사람들은 있습니다.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제사장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연락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30절,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처량한 꼴을 보십시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31절, 그때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략이 있음을 압니다. 그야말로 천군 만마가 압살롬에게로 간 것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때의 다윗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2절, 다윗이 응답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히도벨의 버금하는 전략가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33절에서 36절,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는 안 되네.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 충성을 하게. 자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게. 내게 알려야 할 소식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면 되네. 두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게 소식을 전할 것이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쯤 압살롬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아무 반대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 왕궁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간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울의 가문, 초대왕 사울의 가문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는데, 머비보셋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머비보셋의 종 시바로부터 듣습니다. 이게 자기 주인의 모함인 것이 나중에는 밝혀지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가문도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구나. 다윗의 기세가 확 꺾였을 부분입니다. 이제 16장 1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궁 임금석에 압살롬이 앉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앞핵관, 압살롬 핵심 관계자 앞핵관이 되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 왕 만세하면서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앞핵관 일원으로 위장 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행할 첫 모략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확 건너버려야 백성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진짜 미워하는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당신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불 안 가리고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혹시라도 다윗이 이겨버린다면 이토록 큰 죄를 저지른 자들과 그 편에 서 있었던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이기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만들려면 압살롬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확 건너버려야 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때 옆에 후세가 있었지만 천인공노할 이 계략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자기가 스파이임이 드러날 것이고 또 후일도 도모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압살롬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현재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호로 자식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히도벨 말대로 압살롬이 백주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최고 전략가임을 세상이 다 안다라는 멘트가 살짝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장입니다.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눈으로 계속 따라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제안했던 아히도벨이 이번에는 군사 전략을 압살롬에게 펼쳐놓습니다. 제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소서. 다윗에게는 용병 600명이 전부이지만 압살롬은 12,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급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군 모두가 압살롬 휘하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가 구상하는 전술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은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추격 기습하면 깜짝 놀란 오합지졸들은 다 도망할 것입니다. 600여 군사의 저항이 있겠지만 12,000명이면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쳐 죽일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왕위 승계 우선순위는 어차피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만 훗날 넷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마지처럼, 압살롬 죽고 난 이후 아도니아가 자기가 마지처럼 행세하는 걸로 봐서는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 역시 죽은 이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을 압살롬이 죽여버리면 자연스레 왕권은 자기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압살롬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이 죽어버리면 전쟁 계속할 이유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저절로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인명 죽이지 않고 어려움 없이 압살롬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만 핀셋으로 콕 집어 죽이면 끝납니다.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지금 펼쳐놓습니다. 4절, 아히도벨이 브리핑한 작전 계획에 전략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옳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만 콕 집어서 죽이겠다는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왕을 콕 집어서 죽이겠다는데,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옳다쿠나 좋구나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습니다. 후세의 전략이 갑자기 왜 궁금했을까요? 압살롬에게 생긴
갑자기 생긴 궁금증, 이것이 부자 대전 전세 대전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작전 계획을 구상했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하뇨? 이때 후세의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큰일 났다. 아히도벨의 안이 채택된다면 오늘 밤 다윗 왕은 죽겠구나. 내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야만 한다. 침착하자, 태연하자, 생각하자. 실제로 그랬습니다.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망하던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다 피곤하여 한 곳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 아히도벨이 1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하면 오합지졸 대부분은 도망할 것이고 최측근과 600여 명은 싸우다가 죽고 제압당할 것이고 아히도벨이 이끄는 특공대에 의해서 결국 다윗도 핀셋으로 콕 찝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후세, 쿵쾅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태연히 자신의 작전 구상을 펼칩니다. 왕이여, 여기에 왕은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히도벨이 천재 전략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작전 계획은 문제가 많네요. 왕이여, 왕의 아버지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결코 호락호락 당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측근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들 아닙니까? 그들 모두 지금 새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있는 압살롬의 얼굴 표정을 살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전사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압살롬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을 정확히 캐치하고 후세가 계속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겁니다. 핵심 용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잘못 기습하다가는 성난 암곰에게 당하듯 선두 부대가 줄줄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더욱 꼭꼭 숨을 것입니다. 기습하다가 다윗의 장수들에게 여럿 죽었다는 소문이 아군에게 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군 백성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들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압살롬의 눈에 두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 눈빛으로 후세를 바라봅니다. 후세가 계속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구상하는 작전은 이렇습니다. 정규군 외에 군대를 더 징집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군대를 모집하십시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인해 전술을 펼치고 물량 공세 퍼부어야 합니다. 다윗 있는 곳을 몇 겹으로 에워싸십시오.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면 밧줄로 그냥 다 묶어서 성을 완전 엎어버리십시오. 군대에 질로 싸우면 승산이 없지만 양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게 대국의 왕다운 면모 아니겠습니까? 이때 압살롬 표정 보십시오. 눈이 반짝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백마 타고 바다 모래와 같은 대군을 이끌고 전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압살롬 성격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비석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때 압살롬은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마 타고 대군을 이끌고 전방에서 딱 나가는 자신의 모습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두려움을 건드렸고 또 압살롬의 교만심, 영웅심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14절, 듣고 있던 압살롬이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만장일치 오케이 했었던 모든 신하들이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답니다. 그들도 압살롬과 같은 동일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후세의 안이 채택된 후 있었던 일들입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연락합니다. 전략회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만에 하나 아이도벨의 말이 실행된다면 큰일 난다. 요단강 건너 멀리까지 가시라고 빨리 연락해라. 두 제사장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에 성공합니다. 22절 다윗 일행은 그날 밤새도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23절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변을 정리한 후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경쟁자 후세의 안이 채택되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이제 시간을 벌었습니다. 체제를 정비하고 반격한다면 압살롬에게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리한 다윗이 배신자며 압살롬의 최측근이 되어서 다윗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제안한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 뻔합니다. 그래서 목매어서 자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유다의 죽음이 오버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24절에서 26절 다윗이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이르러, 마하나임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곳 마하나임, 요단강 동쪽 우편에 있던 요단강 건너서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이르러 그곳에 전쟁 지휘소를 구축하고 체제를 정비합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대군도 시간이 지나서 마하나임 인근에 진을 칩니다.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돕는 손길들을 만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항상 거하게 차려주시는 목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18장 전체 대충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부자 대전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바세바를 통해 낳은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는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의 일도,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일도, 오늘 말씀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일도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의 연장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 가운데서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징계는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는 중에도 눈동자처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 안전한 이유입니다. 아픈 상황, 악한 상황마저도 합력해 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본문 현재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3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13절 전체. 전략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회의의 장은 당연히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정말 이 회의의 수장이었을까요?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회의의 가장 높은 곳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평강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 했던 압살롬이 주관하는 회의의 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구원과 압살롬의 심판이 확정되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잠언 16장 33절, 예레미야 3장 37절, 그리고 욥기 23장 13, 14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역사 속 결정적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당나귀처럼 늑대의 주둥이를 걷어찼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빨은 이때 왕창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한국전에 미군이 참전하지도, 소련 대표가 불참하지도,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종점에는 구원받은 자, 심판받는 자로 양분됩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종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물은 것이 반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시작은 그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반전의 진짜 시작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15장 31절 뒷부분 보십시오. 15장 31절 뒷부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진짜 시작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반전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셨고 회의장에 임재하셨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미군의 참전도, 유엔군의 참전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명령하시고 유엔 안보리에 명령하신 것도 기도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맨주먹으로 적 탱크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겨우 600명의 병력으로 수만의 정규군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시작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어떤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손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 안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후세의 등장이, 후세의 의견이 궁금했던 압살롬의 생각이 지나고 보니 반전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반전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중에도 다윗을 지키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부께서 찬양한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라는 큰 전쟁터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며 능히 역전을 이루며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